잘 아시는 것처럼 사도행전은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직전에 제자들에게 이런 말씀을 주시는 장면으로 시작이 됩니다. 읽어볼까요?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그리고 이 말씀대로 정말로 사도행전은 그렇게 주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과정을 기록하고 있는 책입니다. 전반부에서는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복음이 퍼져나가는 모습을 기록하고 있고요. 후반부에서는 그 팔레스타인 땅을 넘어서 이방 세계에 로마 제국에 그리고 나아가 땅끝까지 주님의 복음이 증거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물론 아직도 주님의 복음을 듣지 못한 미전도 종족들이 있기 때문에 완전히 땅끝까지 복음이 전해졌다고는 말할 수 없겠죠. 그래서 이 말씀은 아직도 그 예언의 성취가 진행 중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전반부와 후반부가 이렇게 나눠지는데, 전반부 예루살렘과 유대 사마리아에서 복음이 전달되는 과정과 그 후반부는 그 양상이 조금 다릅니다. 전반부에서는 굉장히 폭발적인 부흥이 일어났어요. 그래서 예루살렘에서 베드로가 처음 성령 세례 받고서 말씀을 전할 때 무려 3,000명이 그날 세례를 받았다고 기록되어 있죠. 그리고 성전 미문 앞에 앉아있던 날 때부터 걷지 못하던 그 거린을 베드로와 요한이 치유하고서 설교했을 때는 무려 5,000명이 믿게 되었다고 했습니다. 그야말로 정말 폭발적인 부흥이 일어났어요. 사마리아에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빌립 집사님이 그곳에 가셔서 말씀을 전할 때 그곳에 있는 온 도시에 큰 기쁨이 있었고 남녀가 다 세례를 받았다라고 쓰고 있습니다. 학자들이 말하는 부흥이라는 것의 데피니션이 온 공동체, 도시나 민족 단위로 사람들이 회심을 하는 것을 가리켜서 부흥이라고 하는데, 정말 그 말에 딱 적합한 그런 사건들이 일어난 것이죠. 이방인들의 세계는 양상이 조금 달랐습니다. 복음이 전달되는 과정이 그렇게 순탄하지가 않았어요. 예루살렘에서처럼 수천 명이 한꺼번에 회심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께 돌아오는 일은 좀처럼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그냥 이 도시에서 한 가정, 또 저 도시에서 몇 명, 그렇게 아주 느리게 지지부진한 것처럼 보이는 모습으로 그렇게 복음은 전파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굉장히 지칠만도 하고 실망하고 낙담할 만도 한데, 포기할 만도 한데, 사도 바울은 지치는 기색 없이, 낙담하는 기색 없이 그냥 꾸준히 자기에게 맡겨진 그 사명을 계속해 나갑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서 이제 사도 바울은 유럽 땅으로 들어가서 아테네에 도착하였습니다. 아테네에서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아테네는 잘 아시는 것처럼 우선 철학자들의 도시입니다. 소크라테스,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 이런 이들이 아테네에서 활동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고대 민주주의가 이때 처음 이 도시에서 시작이 됐어요. 생각해보면 굉장한 일 아닙니까? 무려 2000년 전에 우리나라 고조선 시대 때 사람들이 서로 그 도시 국가에서 일어나는 정치적 일들을 서로 각자 표를 던져서 그렇게 함께 결정해 나갔다는 거예요. 그만큼 이 사람들은 굉장히 지성적인 사람들이었고, 그렇게 서로의 지성을 믿고 한 사회를 형성해 나갔다는 거죠. 그리고 아테네는 고대 그 그리스 신화를 이어받은 그리스 로마 신화의 중심지였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그 그리스 로마 신화의 유명한 신들, 제우스라든지 포세이돈이라든지 아포로디테, 또 헤라클레스, 이런 이들의 신상이 온 도시에 가득하였고, 또 수많은 영웅들의 동상들이, 신전들이 온 도시에 가득했습니다. 이곳에서 사도 바울이 이제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쉽지 않은 일이었겠죠. 최소한 두 가지의 챌린징 되는 점들이 있었을 것 같아요. 무엇보다도 이 아테네 사람들의 세상은 사도 바울이 지금까지 태어나서 자라왔던 세상과 너무나 다른 세상이에요. 사도 바울이 태어나고 자라왔던 세상은, 사도 바울은 유대인이었고 또 바리새파 사람이었기 때문에 구약 율법에 대해서 굉장히 빠삭하고, 구약의 그 인물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모세와 다윗과 그런 사람들의 세상이었습니다. 그 사람들이 섬겨왔던 유일신 여호와의 하나님의 세상에서 사도 바울은 태어나고 자라왔어요. 근데 아테네는 그렇지 않잖아요. 여기는 유일신이라는 개념이 없어요. 신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이 아테네에서는 고대 문헌에 사람을 만나는 것보다 신을 만나는 것이 쉽다라는 말이 있었을 정도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수많은 신들의 신화 속에서 살아가는 아테네에서 유일신 삼위일체 하나님을 전하는 일은 결코 쉽지 않았을 겁니다. 게다가 아테네에 살아가는 사람들은 오늘 우리가 다 읽지는 않았지만 17장 말씀을 살펴봐도 굉장히 다양한 사람들이 존재하고 있어요. 거기에는 여전히 유대인들이 회당을 이루며 살고 있었습니다. 여전히 유대인들의 종교 전통을 지켜가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었고, 또 한편으로는 저렇게 아주 뛰어난 깊은 사고를 하는 철학자들이 있었고, 또 한편으로는 저렇게 신화 속에 사로잡혀는 미신적인 신화 속에 살아가는 일반 시민들이 있었어요. 굉장히 다양한 계층의 사람들이 굉장히 다양한 종교적인 백그라운드를 가지고 살고 있었습니다. 그들에게 말씀을 전하려면 도대체 어느 사람에게 초점을 맞춰서 전해야 할까 쉽지 않은 일처럼 보여요. 그래서 오히려 사도 바울의 이 설교가 지금의 우리 상황과도 맞닿는 부분들이 굉장히 많다고 생각해요. 이 킹스턴도 성경 속의 세계와는 굉장히 다르잖아요. 킹스턴 사람들이 살아가는 방식, 이들이 믿는 일들, 그런 가치들, 그것과 성경 속의 가치들은 굉장히 다를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 무엇보다도 굉장히 다양한 사람들이 모였죠. 지금 우리 모인 이 예배 모임 회중만 해도 얼마나 다양한 종교적인 영적인 백그라운드 가진 분들이 모여 계십니까? 이 가운데는 평생 모태신앙의 가정에서 살아오신 분이 계시고 이제 막 신앙생활 시작하는 분도 계실 겁니다. 성령 충만을 경험하면서 사시는 분도 계실 테고, 머리로는 믿겠는데 아직 가슴으로 믿지 못하겠다라고 말하는 그런 분들도 계실 겁니다. 이 다양한 분들의 또 어디 부분에 초점을 맞춰서 말씀을 전해야 할까요? 그런 당혹감을 사도 바울은 느꼈을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이 2000년 전에 아테네에서 전했던 설교 말씀은 우리들도 들을 수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들에게도 해당되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들에게는 이 사도 바울의 설교가 어떻게 들릴지 한번 좀 자세히 살펴보십시다. 22절 사도 바울의 설교가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읽어봅시다. 시작. 바울이 아레오바고 가운데 서서 말하되 아덴 사람들아 너희를 보니 범사에 종교심이 많도다. 먼저 사도 바울은 아테네 사람들을 칭찬하는 말로 시작해요. 어떤 사람들이 이게 비아냥거리는 소리 아니냐라고 하지만 글쎄 그렇게 저는 들려지지가 않습니다. 이 도시에 그토록 신전이 가득하고 우상들이 많다는 이야기는 이들 안에 최소한 그 열렬한 종교심이 있다는 얘기예요. 종교적인 기질들이 이들에게는 있습니다. 이들은 자기들의 도시에 가득한 그 신전과 그 아름다운 우상들을 굉장히 자랑스러워했을 거예요. 그게 그들의 문화이고 그들의 역사를 표상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먼저 그들의 삶을, 그들의 역사와 그들의 문화를 긍정해 줍니다. 존중해 줍니다. 아무리 세속적인 문화라고 해도 그 안에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선한 스트럭처가, 구조가 있기 마련이거든요. 종교심 그 자체가 어떻게 악한 것이 될 수 있겠습니까? 종교심은 하나님께서 사람들 안에 심어두신 것입니다. 그 자체가 악한 것은 아니죠. 그 방향성이 잘못되었을 뿐입니다. 그래서 이들 세속적인 문화, 아테네 사람들의 문화 가운데 있는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선한 것들을 발견하고 그것을 먼저 존중해 줍니다. 최소한 이 아테네 사람들은 이 눈에 보이는 현상 너머에 신성한 세계가 있다는 것을 믿고 있었어요. 이 사람들의 세계관 속에는 모든 국가와 모든 도시의 모든 가정에 수호신이 있었습니다. 전쟁이라는 역사적인 이벤트뿐만 아니라 개인적인 삶 가운데 일어나는 결혼과 출산과 또 연애하는 것과 이런 것에도 모두 신성이 깃들어져 있고 신들이 개입한다고 믿었어요. 심지어는 집안에서 아녀자들이 일하는 부엌에서나 남자들이 바깥에서 일하는 대장간에서도 신성이 깃들어 있어서 신들이 거기에 개입한다라고 믿었어요. 삶의 모든 곳에 신성을 이들은 보고 있었습니다. 그게 아테네 사람들뿐만 아니라 고대인들의 특징이에요. 그들은 자신들이 살고 움직이며 존재하는 모든 것 주위에 신성이 있음을, 신성이 스며들어 있음을 우리 현대인들보다는 훨씬 더 선명하게 느끼고 있었어요. 이 고대인들의 이런 영성을 우리도 간혹 회복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한 달 정도만 스마트폰, 인터넷 끊고 살아간다면요. 한 달 힘들면 한 일주일만이라도
가끔 가다가 기도원 뭐 그렇게 한 일주일 들어가서 있으면은 영성이 이렇게 막 회복되는 것이 느끼죠.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아침에 뜨는 해를 바라보며 산책하고, 또 낮에 그 부서지는 햇살과 바람들을 바라보고, 굉장히 많은 시간 멍하니 머리를 비우고 아무 다른 바쁜 일에 쫓기지 않은 채 이렇게 앉아서 세상을 관찰하고, 저녁에 노을 지는 것, 무엇보다도 밤에 그 빛나는 별들을 몇 시간씩 바라보고 있으면은 마음속에 굉장히 많은 대화들이 일어나는 걸 느낄 수 있을 겁니다. 이 세상에 대한 많은 질문들, 세상에 대한 경외심이 다시 막 올라오는 걸 느낄 수 있을 거예요. 한 일주일만 그렇게 살아도 그런 마음이 드는데, 일평생 그렇게 자연을 관찰하며 자연을 깊이 묵상하며 살아가는 고대인들은 당연히 그 피조 세계 속에 깃들여져 있는 신성을 굉장히 명확하게 느꼈을 겁니다. 그런데 하지만 고대인들에게 저 신들의 세계는, 저 신성한 세계는, 저 sacred order, 그 divine world의 그 세계는 자기들에게는 너무나 두렵고 먼 세상이었어요. 물론 그리스 로마 신화 속의 신들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굉장히 사람과 흡사해요. 막 서로 연애도 하고 결혼도 하고, 뭐 서로 죽고 죽이고 다투고 질투하고, 사람들에게 괜히 막 심술 부리고 막 인간이 할 수 있는 모든 일들을 다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신화 속의 신들은 인간이 가까이 할 수 없는 어떤 아우라 같은 것들, 불멸의 생명력을 간직한 존재들이었어요. 그들은 인간들 세계에 자기들 멋대로 끼어들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신들이 인간에게 노여워한다면은 이 신들은 인간들에게 언제든지 재앙을 던져다 줄 수 있어요. 또 언제든지 예기치 못한 행운을 던져다 줄 수도 있어요. 문제는 그 신들의 그런 행동도 도저히 예측할 수 없다는 겁니다. 도대체 어떻게 하면 이 신들이 나에게 행운을 가져다 주고, 어떻게 하면 신들이 나에게 진노하는지 그걸 예측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최대한 신들을 구슬려야 돼요. 신들이 나에게 노한다면, 저 출산의 신이 우리에게 노한다면 우리 가정에 아기가 안 나올 거예요. 농사의 신이 분노한다면 그 농사의 하나의 농사가 완전히 말아먹을 거예요. 어떻게 해서든지 신들을 구슬리고 신들에게 호의를 이끌어내기 위해서 제단들을 많이 꾸미고 신들에게 제물과 꽃들을 늘 갖다 바치는 것이 이들의 삶이었습니다. 그 어떤 신도 자기들에게 노하지 않도록. 그게 이들의 삶인 거예요. 신들을 사랑해서 그러는 게 아니에요. 신들이 두려워서 그러는 겁니다. 그래서 심지어 이들은 자기들이 알지 못하는, 이름을 모르는 그런 신들에게까지 제단을 지어다 바칩니다.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두루 다니며 너희가 위하는 것들을 보다가 알지 못하는 신에게 라고 새긴 단도 보았으니, 그런즉 너희가 알지 못하고 위하는 그것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리라. 실제로 이 그리스 주변에 저런 유물들이 많이 출토된다고 해요. 알지 못하는 신에게 라고 쓰여져 있는 그런 제단들입니다. 그래서 어떤 제단들은 한쪽에는 저렇게 고대 그리스어로 알지 못하는 신에게 써있고, 또 다른 쪽 면에는 라틴어로 더 나중에 중세시대 때 그거를 발굴해서 어떤 왕 때 이 유물을 발굴했다라고 이렇게 써놓은 그런 제단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알지 못하는 신에게 바친 제단이 한두 개가 아니고 여러 개가 굉장히 많이 발견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들은 최대한 모든 신들을 섬겨야 했던 거예요. 어떤 신에게도 그 분노를 사지 않고 싶었던 거예요. 혹시 우리가 많은 신들을 섬기는 가운데 어떤 신을 혹시 빼먹는다면, 그래서 그 신이 혹시 심술이 난다면, 그래서 우리들에게 해코지 한다면, 그건 너무나 인간들이 견딜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제단까지 쌓아두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그러한 아테네 사람들의 삶을 들여다보면서 마음에 격분이 일어났다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우리말로는 격분, 그러면 격한 분노지만 원문에 보면은 그거보다는 저기 영어식 표현대로 His spirit was being provoked, 그 영혼이 격동되었다. 분노라기보다는 이게 좀 뜨거운 감정들이 막 치밀어 올라왔다, 그 정도로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의 마음을 격동시킨 것은 이들은 십계명 안 지키는 자들이구나, 이들은 막 우상을 이렇게 막 만드는 거야, 그래서 다 망할 사람들이다, 그러고 막 분노했다기보다 오히려 슬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들에 대한 애통함, 안타까움,
그런 것에 더 가까웠을 겁니다. 한국에서 제가 중고등학교 시절 살았던 동네가 천호동 쪽이거든요. 천호동, 길동, 암사동 혹시 있으세요? 없어요? 우리 전도사님 그 동네 살았던데 거기서 유명했던 게 천호동 구사거리, 연극으로도 나온 게 있는데 천호동 구사거리가 유명했어요. 거기가 창녀촌이었습니다. 밤에 그 길거리 나가면은 창녀촌 있고 시장 있고, 그래서 맨 사람들 술 먹고 비틀거리고 싸우는 소리 나고 그런 활락가였어요. 나중에, 그때는 몰랐는데 나중에 20대 후반에 회심하고 나서 다시 한국의 분당에 들어가서 살게 됐을 때 금요 철학기도 때 기도하는데 갑자기 그 천호동 구사거리의 그 거리가 이렇게 확 떠오르는 거예요. 술 먹고 비틀거리는 사람들, 길거리에 토하는 사람들, 싸우고 이것저것 때려 부수는 사람들, 음란한 것에 사로잡혀 있는 사람들, 그걸 이렇게 보여주는데 지옥을 보는 것 같더라고요. 너무 끔찍한 광경처럼 느껴져서 아마도 성령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인도하신 것이겠지만 정말로 눈물 펑펑 쏟으면서 울부짖으면서 기도했던 적이 있어요. 아픈 거죠. 안타까운 겁니다. 그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일 거라고 생각해요. 사도 바울의 심정도 크게 다르지 않았을 거라고 믿습니다. 이 계명 지키지 못하는 이방인들 다 망해버려라 이런 마음이라기보다 이들은 어떻게 이렇게 하나님 모르는 거, 이들은 어떻게 이게 진리를 알지 못하고 이렇게 엉뚱한 곳에다가 자신의 영혼들을 쏟아붓고 있는 거, 그리고 아파하며 애통하는 그런 마음이었을 겁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막 분노로 이 아테네에 있는 모든 신상들 다 때려 부수고 막 페인트 칠하고 막 회파하고 그러지 않아요. 그런 건 너무나 예수 그리스도의 방식과 거리가 먼 방식이잖아요. 그러는 대신 사도 바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너희에게 너희들이 그 알지 못하는 신을 섬긴다고 하는데 그 참된 신이 누구인지 내가 알게 하리라. 우리말 번역으로 보면 굉장히 이게 너는 틀렸고 나는 맞았다라는 얘기처럼 들리지만 뭐 그런 얘기 아닙니다. 내가 너보다 더 많이 알고 있으니까 내가 정답을 알려줄게, 그런 뉘앙스라기보다 영어 번역본처럼 I proclaim this to you, 그겁니다. 나는 내가 믿고 있는 바를 너에게 알려줄게. 내가 믿고 있는 바를 프로클레임 할게. 청년들 지난 금요일에 소그룹 모임 하면서 타 종교인 친구들, 무슬림이나 그런 친구들에게 어떻게 전도해야 될지 모르겠다, 어떻게 대화해야 할지 모르겠다라는 그런 질문들이 나왔다고 얘기를 들었어요. 아마 사도행전 공부하면서 사도 바울에게 배우면 좋지 않을까요? 그들의 종교심의 열심을 인정해주고, 사실 뭐 무슬림들이나 주이시들 열심히 믿는 사람들은 그 종교적인 열정들이 우리보다 훨씬 뛰어나 보일 때가 많잖아요. 늘 시간 정해놓고 기도하고, 그러니까 인정할 것은 인정하고 그들의 종교적 전통을 존중해주고 우리가 믿는 바를 두려움 없이 가감 없이 이야기하는 겁니다. 우리 크리스찬들이 믿는 바는 이 세상을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께서 인간으로 오셔서 인간들의 모든 죄값을 다 스스로 짊어지시고 죽음을 넘어서 부활하심으로써 인간들에게 완전히 새로운 소망의 시대를 열어주셨다. 그게 우리 크리스찬들이 믿는 바다. 프로클레임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런 프로클레임을 설교 가운데 하고 있습니다. 좀 더 상세히 살펴보십시다. 읽어볼게요. 시작. 우주와 그 가운데 있는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께서는 천지의 주제시니 손으로 지은 전에 계시지 아니하시고 또 무엇이 부족한 것처럼 사람의 손으로 섬김을 받으시는 것이 아니니 이는 만민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친히 주시는 이심이라. 요지는 첫 번째, The God, 창조주 하나님 한 분 하나님이 계시다. 이 세상을 지으신 건 그 한 분 하나님이시다. 둘째, 그 하나님은 신전이나 우상에 갇혀 계시는 분이 아니시다. 셋째, 그분은 지금 너희들이 그러는 것처럼 사람들의 섬김, 원어로 하면 테라피입니다. 테라프. 사람들의 테라피가 필요한 사람들이 주물러 드려야 되는 그런 신이 아니시다. 오히려 우리가 그분들에게, 우리가 하나님에게 먹을 것을 갖다 드려야 되고 그분에게 꽃을 갖다 드려야 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분께서 우리들에게 생명을 주시고 호흡을 주시고 우리들 삶에 필요한 모든 것을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이시다. 그 한 분 하나님이 계시다. 그 얘기예요. 이 설교 말씀 묵상하다 보니까
제 마음 가운데 참 은혜가 되면서 사도 바울이 정말로 말씀의 종이라는 것이 무엇인가를 보여주고 있구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아테네 사람들이 듣고 싶은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자기가 하고 싶은 얘기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시고 싶어 하시는 이야기를 들려주는 거예요. 세상 가운데 하나님 당신의 영광을 드러내시길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하나님의 참된 진면목을, 하나님에 대한 진리를 사람들에게 가감없이 들려주는 거예요. 최대한 이들이 알아들을 수 있는 언어로, 최대한 이들 가운데 떠도는 시와 속담들과 이런 것들을 섞어가면서.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렇게 하나님께서 하시기 원하시는 그 말씀을 아테네 사람들에게 좀 들려주고 있습니다. 계속 볼까요? 시작. 인류의 모든 족속을 한 혈통으로 만드사 온 땅에 살게 하시고 그들의 연대를 정하시며 거주의 경계를 한정하셨으니 이는 사람으로 혹 하나님을 더듬어 찾아 발견하게 하려 하심이로되 그는 우리 각 사람에게서 멀리 계시지 아니하도다. 이 얘기는 그 창조주 하나님께서 한 사람으로부터, 원어로 하면 그냥 한 사람도 아니고 하나입니다. 하나로부터 이 모든 민족들을 다 만들어내신 분이시다. 그리고 그 모든 민족들에게 그 민족들이 살아갈 장소를 정해주시고 그 민족들의 시대를 정해주셨다.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지금 너희들이, 이 아테네 사람들이 쌓아온 모든 역사와 문화를 하나님께서 창조하시고 하나님께서 이끌어 오신 것이다. 너희 족속들을 창조하신 것이 하나님이시고 너희 족속들이 빛나는 문화 예술을 만들 수 있도록 역사를 이끌어 오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다. 하나님께서 너희 족속들의 때를 정해주신다, 그 얘기입니다. 그리고 중요한 이야기를 하죠. 이는 사람으로 혹 하나님을 더듬어 찾아 발견하려 하심이다. 하나님께서, 그 창조주 한 분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들을 창조하신 목적은 그들이 하나님을 더듬어 찾아서 발견할 수 있도록 지으신 것이다. 이사야 43장 21절 말씀에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람이라 하신 그 말씀과 일맥상통한 말씀이죠. 하나님께서 사람을 지으셔서 이 사람들이 마침내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 앞에 돌아와 두 손 들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예배자들로 서서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그런 세상을 만들어 가도록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지으셨다. 세 번역으로 읽어볼까요? 시작. 이렇게 하신 것은 사람으로 하여금 하나님을 찾게 하시라는 것입니다. 사람이 하나님을 더듬어 찾기만 하면 만날 수 있을 것입니다. 사실 하나님은 우리 각 사람에게서 멀리 떨어져 계시지 않습니다. 사람이 하나님을 더듬어 찾기만 한다면 만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서 결코 멀리 떨어져 계시지 않습니다. 쉬운 말 성경도 읽어볼까요? 시작. 그분께서 이 모든 일을 행하신 목적은 사람으로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더듬어 찾기만 하면 그분을 만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사실 하나님께서는 우리들 누구와도 멀리 떨어져 계시지 않습니다. 유진 피터슨 목사님이 번역하신 The Message 성경을 읽어볼까요? So we could seek after God and not just grope around in the dark, but actually find Him. He doesn't play hide and seek with us. He's not remote. He's near. 제가 만약에 제 마음대로 사도 바울의 이 설교에 제목을 붙일 수 있다면 저는 이렇게 붙이고 싶어요. 여러분은 거의 다 왔습니다. You're almost there. 여러분, 하나님 굉장히 가까이 왔습니다. 이제 손을 뻗기만 하면, 더 용기를 내서, 더 믿음을 내어서 손을 뻗기만 하면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찾을 수 있을 겁니다. 하나님을 만날 수 있을 겁니다. 하나님의 그 손을 붙들 수 있을 겁니다. 바울의 이 설교는 이 아테네 이방인들이 하나님을 찾아왔던 모든 노력들을 인정하면서, 그래, 이제 다 왔어, 이제 한 끗 차이야 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들의 지나온 삶이 틀렸어, 그거는 잘못됐으니까 썩 꺼져, 이 망할 사람들아 라고 질책하고 내쫓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으로, 그래, 조금만 더 이제 조금만 더 용기 내서 하나님을 찾아주세요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의 이 설교는 거의 모든 사람들에게 적용될 거예요. 그 아테네에 살고 있던 유태인들, 회당에 모여서 자신들의 유대교적인 그 전통을 끝까지 고집하며 지키고 있는 그 사람들도 거의 다 왔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도 바로 그들에게서 나오지 않았습니까? 그들이
스스로 얽매여 있는 그 모든 종교적인 율법과 전통을, 관습을 벗어 던지고 정말 진실된 마음으로 한 걸음 더 하나님께 나아간다면 그들은 하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이 위대한 철학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삶의 진리를 찾기 위해서, 우주의 그 영원한 질서를 찾기 위해서 그토록 온 삶을 다해서 고민하고 고뇌하고 공부하고 애써왔던 그 철학자들도 거의 다 왔습니다. 이제 손을 내밀어서 정말 하나님을 찾고자 한다면, 정말 참된 진리를 찾고자 한다면, 자기들의 철학에 그냥 자긍하면서 머물러 있지만 않는다면 이들은 하나님께 닿을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저 미신적인 신화 속에 살아가는 우상 숭배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들 안에 있는 그 종교적인 열심들을 조금 더 발휘해서 정말로 진짜 진리를 찾기 위해서 더 애를 쓴다면, 그 수고를 포기하지 않는다면 저들은 언젠간 그 진리에, 예수 그리스도에 가서 닿을 수 있을 것이다. 그 얘기입니다. 우리 모두에게도 다 마찬가지예요. 우리 중에 몇 사람이 정말 나는 이제 되었다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모태신앙으로 평생 살아오신 분들도, 이제 막 신앙생활을 시작하신 분들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지난 한 주간 동안에 제가 만나고 대화 나눈 여러분들이 계셨어요. 그 대화들이 떠오릅니다. 지난주에는 한 청년이 제게 와서, 목사님, 머리로는 믿어지지만 가슴으로까지 내려오지 않는다는 그 얘기가 바로 접니다라고 고백한 청년이 있었어요. 그 청년도 거의 다 왔습니다. 가까이 왔습니다. 일평생 교회를 다녔기 때문에 이제 선과 악의 존재는 분명히 알겠다, 거기에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은 알겠다라고 말씀하신 분도 계셨어요. 거의 다 왔습니다. 아주 가까이 왔습니다. RMC 다니는 한 청년은, 이제 내가 군인이 되어서 혹시 전쟁에 나가게 되면 사람을 죽이게 될 텐데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묻는 청년이 있었어요. 그 친구도 거의 다 왔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구하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그 청년도 거의 다 왔습니다. 손을 뻗어서 더듬으면, 진심으로 하나님을 찾으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참된 진리이신 하나님 만날 수 있을 겁니다. 이 더듬어 찾으라는 이야기를 생각해 보세요. 이거는 기본적인 전제가 눈 멀고 귀 먹었다는 얘기예요. 보이지 않아요. 들리지 않아요. 볼 수 있으면 좋죠. 그래서 들을 수 있으면 그냥 믿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우리에겐 그럴 능력이 없어요. 우리는 저 신의 세계를, 저 진리의 세계를 볼 수 있는 눈이 없어요. 귀가 멀었어요. 우리에겐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아요. 그러니까 손을 내밀어서 더듬어 보라는 거예요. 눈은 멀고 귀 먹었지만 여기 하나님이 가까이 계시니까 손을 뻗으면 만져지는 것이 있을 것이다. 손을 뻗으면 닿는 것이 있을 것이다. 그분이 하나님이시다. 그 하나님께서 약속하시는 거예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안 믿으니까 안 하잖아요. 안 믿으니까, 보이지도 않고 들리지도 않는데 뭐 이렇게 바보같이 손을 내밀고 너무 우스꽝스러운 짓 하냐 그러잖아요. 아니, 믿음을 가지고 내밀어 보면 만져지는 것이 있을 거라고요. 우리 청년들, 연애하는 청년들 제가 가끔 이렇게 상담하면은 그런 얘기 먼저 물어봐요. 너네 둘이 손잡고 이렇게 기도하니? 둘로 나눠집니다. 아우, 이상하게 그거는 민망해서 못 하겠어요. 왜 그래요? 안 믿으니까. 거기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게 안 믿겨지니까 이거 너무 민망하잖아요. 너무 바보 같은 짓이잖아요. 어떤 친구들은 해요. 카페에서든지 자기도 강의실에서든지 손잡고 같이 기도해요. 거기 자기들 주위에, 자기들 사이에 하나님이 계신 줄로 믿고 그 하나님께 대화를 해요. 저도 언젠가 목사님께서 아침에 일어나면 제일 먼저 다른 말 하지 말고 입술에 첫 열매를 하나님께 기도로 드리라, 그런 말씀을 듣고서 한번 해본 적이 있어요. 그게 제가 처음으로 교회 아닌 곳에서 처음 혼자서 골방에서 기도를 시도했던 순간이었어요.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침대에서 나와서 저기 구석에 가서 벽을 쳐다보고 무릎을 꿇었습니다. 굉장히 뻘쭘한데 입을 열어보기 시작합니다. 아내가 혹시 들으면 창피할 것 같아서 조그맣게 기도를 시작해 봅니다. 어느 순간 저도 모르게 막 이러고 있더라고요. 주님을 경배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임재가 압도적으로 느껴지니까.
주님의 임재가 느껴져서 무릎을 꿇은 거 아니에요. 주님의 임재가 확실하게 느껴져서 기도를 시작한 게 아니에요. 무릎 꿇고 기도를 하다 보니까 주님의 임재가 느껴지는 겁니다. 눈으로 보아서 귀로 들어서 믿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믿으니까 보이기 시작하는 겁니다. 믿으니까 들리기 시작하고, 믿으니까 만져지기 시작합니까? 믿으니까 지금 우리들이 예배 모임 가운데 함께 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영광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사도 바울의 설교는 계속 이렇게 이어집니다. 읽어봅시다. 시작. 알지 못하던 시대에는 하나님의 간과하셨거니와 이제는 어디든지 사람에게 다 명하사 회개하라 하셨으니 이는 정하신 사람으로 하여금 천하를 공의로 심판할 날을 작정하시고 이에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것으로 모든 사람에게 믿을 만한 증거를 주셨음이니라 하니라. 사도 바울은 지금 괜찮아요, 여유 있게 천천히 찾으세요, 그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이거 굉장히 급한 일이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심판의 날을 정하시고 그 심판주를 정하셨다. 그분이 바로 죽음에서 살아나신 그분이시다. 인간이 어떻게 죽음에서 부활로 일어날 수 있겠는가? 그분이 죽음에서 부활로 일어나심으로써 그분의 신성을 증명하셨고 그분이 장차 온 인류를 심판하실 분임을 증거하셨다라고 회개하라는 촉구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주님께 돌아오라. 그러니까 참되신 하나님께 돌아와라. 심판의 날이 멀지 않았다. 사도 바울이 전하는 예수님은 그냥 현자 위대한 랍비가 아니에요. 엄청난 철학자가 아닙니다. 그냥 인간의 요구를 들어주는, 인간의 심부름꾼 하는, 인간에게 종교적인 서비스를 제공하는 그런 존재가 아니에요. 그분은 심판자이십니다. 이것은 우리 모두에게 마찬가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들에게 심판자로 오실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 모두의 삶을 심판하실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삶과 죽음을 기준으로 해서 그분의 삶의 영광에 과연 우리 모두가 미칠 것인가, 그것을 심판하실 거예요. 예수께서는 온전한 인간으로서 모든 죄의 유혹을 이겨내셨고 완전한 인간으로서 성부 하나님께 완전히 순종하셨으니 너희 다른 인간들은 어떠하냐, 이 인간의 기준에 미칠 수 있느냐라고 예수 그리스도를 기준으로 우리를 심판하실 거예요. 물론 예수님은 심판자일 뿐만 아니라 구원자이기도 하십니다. 그때 분명히 분별이 될 거예요. 우리 모두는 그 하나님의 엄격한 영광의 기준에 아무도 미치지 못하기 때문에 그 심판대에서 당장이라도 지옥불에 떨어져서 영원한 실제적인 고통의 형벌을 계속해서 받아야 하겠지만 그 순간에 주님께서 우리를 변호하시는 일이 있을 겁니다. 하지만 이 사람은, 그런 지옥불에 떨어져 마땅한 이 죄인은 내가 그를 대신해서 십자가를 지고 그의 모든 죄의 형벌을 대신 감당할 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였으니 이 사람은 무죄입니다 라고 선포할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그날을 약속하십니다. 또한 그분은 우리들의 영원한 왕으로 오십니다. 그 심판대를 지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된 모든 주님의 백성들은 모든 죄와 사망이 사라진, 슬픔과 고통이 사라진 그 영원한 영생의 세계를, 부활의 세계를 누리게 될 거예요. 그분이 우리들의 왕으로서 우리를 다스리실 겁니다. 그 온유와 겸손으로, 그 사랑으로 우리 모두를 다스리실 겁니다. 그분의 사랑과 평강과 안식이 온 땅에 충만할 거예요. 사도 바울은 아테네에서 그런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 이 뒤에 말씀 보면은 사도 바울의 이 설교에 대한 반응은 딱 세 가지로 나눠집니다. 어떤 이들은 조롱합니다. 부활 얘기 듣자마자 일어납니다. 코선 치면서 인간이 부활한다. 물론 그리스 로마 신화 속에 뭐 죽었다가 부활하는 신들이 있을 수 있지만 사람이 부활한다, 무슨 얘기하는 거야? 코선 치면서 일어납니다. 죽은 사람이, 장례지는 사람이 그 시체가 다시 일어난다니. 어떤 사람은 다시 들어보겠다고 합니다. 지금은 잘 모르겠다 이거죠. 조금 더 다시 들어보고 깊이 한번 생각해 보겠다. 지금 결정을 미루는 겁니다. 나중에 생각해 보자. 어떤 사람들은 믿습니다. 받아들입니다. 그리스도께 돌아오기로 합니다. 세례 받습니다. 부족하지만 나의 삶을 주님께 드리기로 합니다. 그래서 이때 믿었던 디오누시오라는 사람은 나중에 교회 전승에 따르면 아테네 교회 감독이 되었다고 해요.
우리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은 지금 사도 바울의 설교를 들으셨습니다. 여러분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이 셋 중에 어떤 것입니까? 이 아테네 사람들과 함께 아레오바고 광장에 서서 사도 바울이 전해주는 이 하나님의 메시지에 귀 기울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와 가까이 있다. 너희들이 믿음의 손을 내밀기만 한다면 내가 그 손을 잡아주리라. 너희들은 나를 만질 수 있고 나를 확인할 수 있을 것이다. 주님의 그 부르심에 아멘으로 화답하면서 우리 모두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한 발자국씩 더 가까이 나아가는 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